신명기 마지막 넘어가겠습니다. 유산분당 마지막에 모세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신명기 하면 엘레 하데바림이라고 해서 이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헤브라어로는 유테로노미온이라고 해서 두 번째 율법이다. 레위기가 첫 번째 율법이고 이것이 두 번째 율법이다. 아까 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까? 레위기는 247개의 율법이 있고 신명기에는 200개의 율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율법 전체가 613개밖에 되는 613개의 율법인데 그 중에 447개가 레위기가 신명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대부분이 레위기가 신명기다 보니까 레위기가 첫 번째로 그리고 이제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자로는 신명기다. 그래서 거듭 강조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번역을 해서 저희가 한국어로 들어오면서 중국어를 따라서 신명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실은 모세의 설교이기도 하고 유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유언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네, 기록자 연대는 1406년경 모세의 마지막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경은 이제 출애굽 2세대를 향한 그러니까 신세대죠. 새로운 세대. 민수기에서 두 번째 인도께서 되어졌죠. 그들에 대해서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냐면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 훈련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차지하고 본게임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출애굽 사건은 구원의 과정, 구원이고 우리가 광야 생활을 이 땅에서 사는 삶이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천국 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강 건너면 천국 가서 끝이 나는 거 아니고요. 우리는 요단강 건너야 본편입니다. 본게임인 거지. 그 전까지가 훈련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하니까 요단강 건너. 그러면 이제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사실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애굽 신화인가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강이 있어서 죽은 자가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그런 신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게 이제 요단강이라고 하는 게 들어와서 찬양까지 요단강 건너 만나리. 요단강 건너 만나리, 요단강 건너 사는 거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본게임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고 지금까지 훈련인 거고 가야 되는 게 자꾸만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본게임을 해야 돼 정말로 이제 실패를 봤으니까 구세대의 실패를 봤고 그만큼 이 사람들은 20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40년, 38년 지나서 58세 지도자 계층이 된 거죠. 그 위로 다 죽었으니까 모세하고 이 사람들 사이에 중간 세대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자세히 보면 엘르가살이 살아있는데 세상에 엘르가살이 살아있는데 어쨌든 12지파, 레위지파는 빼고서 12지파만 얘기만 한다면 이 20세 이후에 19살 가데스 바네아에서 19이었던 사람들이 38년이 지났으니까 57살 된 사람이 최고 지도자인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들. 그러면 모세 할아버지 120세. 뭐예요? 그 갭이 중간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뭐 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어떻게 이제 본게임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거기를 정복할 건지 어떻게 거기를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신명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한 강조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첨가된 율법도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에서 왕의 규례같이 너희들이 그곳에서 살아가다가 보면 이방 나라들이 왕이 있는 거 보고서 우리도 왕을 좀 원해서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때 너희가 최소한 이런 것들을 지켜라 라고 해서 만든 게 왕의 규례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그 왕은 물질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레위인들은 뭐하라? 율법을 필수해서 왕의 자리 옆에 둬서 왕이 언제나 그 율법을 가까이 하고 볼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그 왕이 그 율법대로 행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함께 하시지만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뭐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벌하신다. 그 이야기가 왕의 규례 17장에 나오는 왕의 규례입니다. 그리고 그 규례 다 어긴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부터 왕의 규례를 어기기 시작해서 이스라엘 사람 왕들이 이제 다 범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새롭게 추가된 법들 그런 것이 이제 신명기 율법으로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록 목적도 다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가 끝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그는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가 아라바와 도벨과 아라바와 하세가 이사 사이에서 이스라엘들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다 끝이 나고 보면 이제 바사나 옥과 시온을 갖다가 정복했다는 얘기가 나중에 보면 이제 약복강, 여러분들 봤던 약복 나루까지, 약복강까지 진출해서 요단 동편을 다 정복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정복하고 나서 요단 동편에 와서 이제 마지막 언약을 임신하고 그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 민족이 이어서 설교를 한다. 그리고 끝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잘하셨다.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모든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 중에서 그것을 행하게. 기력도 세하지 않고 눈도 아직 좋은데 그리고 아직 죽을 나이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건너가셨다는 거죠. 왜 갔습니까? 물 밭에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람들이 물 달라고 하니까 뭐 했습니까? 민수기에서 얘기를 못하고 나온 거 아닌가? 아는 얘기입니까? 지팡이를 때릴 때 두 번 때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모세가 한 얘기. 우리가 물을 내야. 우리가 아니면 누가 포함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모세가 열받아 화가 나서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 모세가 너희들 무슨.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것 때문에 뭐 한다? 못 들어간다. 그렇게 들어가기를 바랐던 모세. 정말 바랬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 사건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눈이 맑고 기력이 세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됐다.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죠. 이제 신명기 이야기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는 설교라고 했는데 설교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통 세 개의 편의 설교가 있다고 얘기하고 모세의 이제 마지막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것을 나누는 게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 다릅니다. 주석사를 다 봐도 이게 다 공통되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첫 번째 설교만 공통되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 설교를 4장 44절부터 28장까지 잡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29장부터 34장은 세 번째 설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잡기도 하고 예전에는 저희가 지난번에는 12장부터 28장까지 잡았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네, 결론 부분으로 가는 겁니다.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은 4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 설교의 결론은 2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6장 16절에 1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의 결론은 30장에 나옵니다. 결론이 각각이 나오고 그 결론에 맞는 내용들이 전체가 1장부터 4장까지가 하나의 설교고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4장부터 26장까지 이야기의 전체의 결론이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26장까지 나누고 27장과 이 세계에서 맺은 이것들이 모험에서 맺은 것이 둘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30장에서 결론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고 뒤에는 설교가 아니고 마지막 뒤에 이제 마지막 성적이죠. 요서 세우고 마지막 유언을 정하면서 매년 면제는 7년마다 너희들 모여서 성경을 낭독하라. 그리고 앞으로 있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들이 들어가서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난다. 그리고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이야기를 모세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니까 너는 노래를 만들어서 저들에게 불려서 노래를 기억해서 불러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노래를 만들어라 지어라. 그래서 모세가 그 이야기 듣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서 토라를 완성하고 난 다음에 모세의 노래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암기시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의 이야기가 모세의 마지막이 31장부터 34장까지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신명기에는 몇 편의 설교가 있습니까? 3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세의 마지막의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레위기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 26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신명기 첫 번째 설교와 세 번째 설교가 26장을 해석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가 신명기 4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역대기는 레위기 26장을 어떻게 해석했느냐가 역대기라고 하는 역사 해석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줬느냐가 역대기 사관 속에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라고 하는 거. 세 번째 설교 보니까 복과 저주였습니다. 아, 레위기 보니까 순종하면 복주고 불순종하면 저주, 벌 받는다. 700 벌 받는다. 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하는 얘기겠구나.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설교에서는 광야 생활을 해보니까 끝에 잠깐 언급하나 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 설교는 복조주니까 26장을 27장부터 30장까지 걸쳐서 레위기 26장의 이야기를 길게 해석해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뭐냐면 두 번째 설교가 십계명 성경의 계명주수 명령 그리고 십계명의 율법들인데, 앞에는 십계명을 해석하는 거고 뒤에는 신명기의 새로운 율법들입니다. 신명기 율법이라고 합니다. 200가지 신명기 율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설교는 율법에 관한 부분이구나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들었습니다. 1장부터 25장까지가 율법에 대한 부분, 결론 부분에 있어서 26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설교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실컷 하고 나서 26장을 갖다가 세 번째 설교에서 해석했다라고 보시면 신명기하고 레위기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모세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설교 내용 해보는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마지막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니 많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각하시면 안되리라. 이 모든 일이 내 힘을 하나님 나라라. 그러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송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걸 너희들이 아니하시며 너희를 너희들이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명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뭐를 잊지 않는다고요?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신명기는 무엇을 강조한다고요? 언약을 강조하십니다. 언약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 뭘 지키십니까? 이 사장의 이야기가 뭐냐면 레위기 26장 이야기하고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700 벌받는다는 이야기를 4장에 걸쳐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보면은 너희들이 나중에 포로로 잡혀간다 그런 얘기까지 쭉 나오고 나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라는 얘기입니다. 29절의 이야기가 거기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억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면 그때 뭐하면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난다. 이게 신명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만나주죠. 설마복음이라고 하는 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의 이야기는 언제나 뭐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라. 왜 요시아 왕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해서 성전을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 율법책이 신명기인가 우리가 추측하는 이유는, 레위기가 아니라 신명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종교개혁을 할 때 어떻게 시작하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자. 마지막 종교개혁 끝나고 마무리할 때 우리가 앞으로 언약갱신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뭐하자? 하나님을 섬기자. 그래서 신명기의 사상이 이 이야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시아의 생각과 그 율법책은 신명기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신명기의 이야기입니다. 신명기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아라.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모아주신다, 만나주신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나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갔던 내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멸하지 아니하시며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게 신명기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서,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 정말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언자들의, 예루살렘 멸망 이전의 예언자들의 모든 예언은 신명기 사관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이유가 이 언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성회로 모이고 금식일을 선포하러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 요엘서로부터 시작되어진 모든 예언서들에 담겨 있었던 예언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 이전의 모든 예언서들은 신명기의 이 설교, 이 이야기 그대로 가지고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사관, 역사서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예루살렘 멸망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강조하는, 이 언약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설교로 들어가면, 두 번째 설교는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십계명에 대해서 해석합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신명기의 율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중에 이제 저희가 앞에서 보면 십계명에서 하는 가운데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죠. 이거 다 아는 쉐마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되어지는 이야기. 쉐마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 들으라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쉐마라고 하는 말, 저희들이 얘기할 때 히브리어는 고어입니다. 옛날 언어. 그래서 분화되지 않았습니다. 나눠지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말하고 아주 비슷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아합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합. 하나님이 인간은 아합이었다. 하나님이 아합이라고 하면 아합이었다. 예, 친구를 향해서도 아합, 여자를 향해서도 아합, 부모를 향해서도 아합,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도 아합.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아들이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고, 남자와 남자가 우정도 사랑하고, 다 사랑이라는 말을 쓰듯이 이게 동일한 단어를 썼습니다. 헬라어처럼 뭐 아가페니, 필리아니, 스트로겐이, 에로스니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지 않고 하나의 단어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쉐마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으라라는 말, 우리말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에게 내 말 좀 들으라라고 할 때 그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귀를 들여서 잘 들으라는 얘기도 있지만 내 말을 뭐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내가 이야기할 때 잘 들으라라는 것도 있지만 말 안 듣고서 혼내줄 때 내 말 좀 들으라고 하면 그 얘기는 뭐 하는 얘기예요? 부모 말을 들으라, 부모 말을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말에도 들으라에는 듣는 것도 있고 순종하는 것도 있고, 야 내 말 좀 들어, 그 말에는 내 말 좀 믿어 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는데 쉐마가 딱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러분들 헬라어나 디로스바이를 먼저 쉐마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서 그 의미를 찾아보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듣는다, 순종한다, 믿는다 말은 들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로 그 간단대로 나와 있는 거랑 아브라함이 하는 믿음이 빼고 나면 대부분 믿으라라는 말이 없지만 여러분들 믿으라라고 들으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믿으라라고 바꿔서 번역을 해도 다 의미가 통하게 번역이 됩니다. 왜? 구약에서 그 말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순종하라라고 바꿔도 똑같이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믿어라, 이스라엘아 순종하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게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아모스서에 가면 제가 쉐마 설교라고 해서 세 편을 쉐마 설교가 있다고 해야 하는데 그거는 다 쉐마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쉐마 복음하고 상관없이 거기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들으라라고 시작되어지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어놓은 건데 우리가 쉐마 복음 명언을 보통 세 개를 얘기해요. 제1세마, 제2세마, 제3세마라고 얘기하고 신명기에서는 제1세마하고 제2세마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세마가 우리가 잘 아는 건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에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에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희도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나 각각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쉐마. 그래서 쉐마를 보면 이렇게 해서 손목에도 차고 손목에 찬 것도 있고 이마에도 달고 한다고 합니다. 네, 문서주에 이제 표시를 한 거, 기록한 거 있습니다. 쉐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순종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이야기해오면서 나왔던 이야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사랑하라. 왜 율법을 주셨냐고요? 사랑하라.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해? 왜 거룩이 우리에게 필요하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 공부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아가페적으로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를 사랑한다.
마음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정성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지. 이 이야기는 뭐냐면 100% 나를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너 90%만 나 사랑하고 10%만 세상을 사랑하고 나는 그걸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두 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들은, 남편분들은 아내가 당신은 한 80%만 사랑하고 20%는 딴 남자 사랑하고 그러면 용납하시겠습니까? 그 용납법이 이상한 거죠. 그 용납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분도 나는 20%는 딴 여자 사랑하고 있어. 그런 걸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도 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여 사랑하셨습니다. 아들 부생자까지 주시며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의 이름까지 주시며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의 권세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피도 주고 물도 주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분은 스토커 중에 스토커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사랑에 응답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순종해야 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이제 신명기 율법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면 이 69페이지 책에 보면 그 팁으로 좀 달아놨습니다. 신명기 율법들과 십계명의 관계에서 학자들 가운데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율법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기록된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도 이렇게 동질성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구나, 만들어놨구나라고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는데 여러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통 신명기 율법을 세 가지로 나눠서 의식법, 시민법, 사회법으로 구분을 합니다. 크게는 의식법, 그러니까 종교법입니다. 제사법이나 그런 거고, 시민법은 사람들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들에 대한 것, 재판을 하고 왕의 제도에 대한 것, 재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사회법은 이제 사람 관계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들을 이제 세 가지를 조금 이제 이해하기 쉽게 의식법, 시민법, 사회법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문구를 바꿔서 성소와 다른 종교적인 문제들에 대한 제2적인 율법, 그러니까 제2적인 것이 의식법이다. 그리고 다양한 직분들에 대한 율법이 뭐냐면 시민법인데 거기 보면 재판, 왕의 제도, 제사장과 선지자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이제 사회법이라고 하는 게 형사소송과 관련된 것, 사법적인 문제들, 군사적인 것들, 관련된 것들이 이제 쭉 나오고, 가족 공동체와 시민생활과 관련된 잡다한 율법들도 이제 뒤에 쭉 나오는데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법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에 대한 결국 결론이 무엇이냐? 여기서도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26장 16절에 19절이 두 번째 이 율법들의 결론입니다. 읽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그런데 너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를 행하고 내 규례와 명령과 말을 지키며 내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희에게 오늘로 백성이 되게 하시고 내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荣耀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게 두 번째 율법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들을 설명하고 십계명도 있고요, 제일법도 있고, 제사법도 있고, 시민법도 있고, 사회법도 있고,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이 규례와 법도 여기서 신명기 지금 얘기하는 거 이것을 통해서 행하라, 행하라고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나니 그러니까 뭐하라?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한다. 지켜 순종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들을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듣고. 그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설교의 결론입니다. 두 번째 결론도 똑같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뭐하라? 지켜 행하라.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뭐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세 번째 설교 가겠습니다. 세 번째 설교는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세겜에서 맺은 언약과 국가적인. 세겜은 아까 우리 지도 봤지만 어디에 있습니까? 네 번째 지역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과 에발산 가운데 사이에 있는 게 세겜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도착해서 예배 드렸던 곳이 세겜이기도 합니다. 근데 모세가 뭐 하냐면 모세가 앞으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세겜에 이르러서 거기서 뭐 하라고 하냐면 언약 갱신을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금신당과 에발산으로 집사들이 나눠서 쓰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제사장 가운데 그 성 사이에 서서 그곳에서 선포하라. 뭘 선포하라? 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선포. 금신당에서 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근데 분량이 뭐가 많습니까? 저주가 훨씬 많아요. 몇 배에 걸쳐서 많습니다. 그 저주가 많아요. 마치 앞으로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이 행할 일들을 알고 있는 거죠.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주를,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그게 레위기 26장의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에 똑같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 자식적으로 보는 이야기. 예루살렘 주민들이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가서 할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모압에서 맺은 언약, 이것은 이미 맺었던 사건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이미 맺은 사건. 그때도 언약을 맺고 그리고 거기서 복과 저주를 선포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겜에서 이 일을 하는데 하면서 모압에서 했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너희들이 경험했던 거 했던 것들을 한마디로 다시금 설명해 주면서 30장에서 결론 부분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고 있냐면 세 번째 설교의 결론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가 하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내 명령하여 이치를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가 받은 선자들에게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얘기 뭐냐면 앞에서 지금 복보다 저주를 10분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범죄하면 당하게 될 그 저주, 그 심판의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 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것들을 지키라 하는 거다. 저주가 목적이 아니고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규례와 것들을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 한 이야기 하는 거는 그러니까 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이러면 하나님께서 차지할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17절. 그러나 내가 만일 그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소송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그들을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부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존이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의지하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이게 우리 세 번째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찾아라. 두 번째 설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지키라. 세 번째 설교는 무엇입니까? 두 개 다 합쳐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규례와 법을 지키라. 이게 모세. 그러니까 120세 된 할아버지가 그 밑에 나이 제일 많아봐요. 57살 돼. 57살 돼. 저한테는 어른이시죠. 근데 모세 할아버지한테는 진짜 손자 아빠를 보면 그들을 향해서 그 밑에 더 어린 그들을 향해서 하시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다. 이 세 편의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분부들을 합니다. 무슨 분부를 합니까? 내 7년 면제년 끝에 뭐하라? 율법을 남겼다. 그때 뭐하라? 이방인도 어린아이도 노인도 여자도 타국인 할 것 없이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양육하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말씀을 양육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지켜지는가? 언제 지켜집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때 수문학 강당에서 성벽을 세우고 성벽 공원식이 있고 나서 수문학 강당에서 그때 처음으로 율법이 낭독되어집니다. 그때까지 하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세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슬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노래를 하나 지어서 그들에게 외워드립니다. 그래 이제 그 마지막 얘기를 듣고 돌아와서 모세가 마지막 율법을 완성하고 나서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지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손자들에게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모세의 노래 이야기가 나오고 나면 이제 모세가 이제 마지막 축복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시몬 지파가 빠져있고 모세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느보산에 올라가서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유단 동편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성지에 가면 모세의 율뱀 그것을 꼽혀 있어서 모세가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예루살렘 성지가 보입니다. 거기서 이제 보이는데 거기에 이제 그렇게 장대를 세워놨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바라봤다. 결국 바라보면서 끝나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뭐 하냐면 기록이 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죽음의 자리를 찾아서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마지막까지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멈춰라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멈추고 여기서 마무리하셨습니다. 신명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명기서의 핵심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의 결론이고 이게 모세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토라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로 얘기해서 토라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은 율법에는 무법 멍에를 우리에게 지워주고자 함도 않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함께 가자라고 우리에게 선물해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이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를 향한 초대였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응답하고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응답이라고 하는 우리의 반응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목숨까지 더해서 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동일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으로 드려질 하나님께 응답한 우리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모세 오경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는 모세의 일생이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못 갑니다. 결국은 가고 그 뒤에 말씀대로 살다가 자리에 멈춰섰던 모습.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순종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공포 속에 그 절망 속에서 그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드리고 증명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으면 좋겠습니다. Yeah.
순종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